구원의 확신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셨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이지요. 여러분은 한 번쯤 부잣집 자녀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갑부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이 너무나 부러울 때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소원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권세일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상도 못할 큰 약속을 주셨어요. 사람의 귀는 소리가 너무 작아도 못 듣고 너무 커도 못 듣는다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크니까 실감이 잘 나지 않나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일들을 엄격하게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란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은행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조심하라고 하신 거예요. 집안의 아버지가 무서운 줄 알아야 자녀들이 함부로 버릇 없이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함부로 행동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들을 생명같이 아끼시고 항상 지켜보호하셔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감찰하셔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지 오만한 말을 하는지 다 아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쁜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긍정적인 말을 해야겠지요.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셔요. 이사야 29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가면 어떻게 하실까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식이 잘못했으면 그 허물을 타이르고 뉘우치도록 주의를 주고 나무라야겠지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을 주는 효도하는 자식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시고 책짓질도 하셔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목적을 두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니까 안심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믿음의 그릇이 커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가시고 세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셔서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권면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구별된 생활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 음식 만들고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겠지요? 점이나 운수나 손금이나 관상을 보러 다니고 우상에게 제사 지내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술, 담배, 음란 잡지나 음란 영상을 보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 내 영혼과 몸이 크게 더럽혀져요. 탁월한 능력도 상실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리지 않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불만으로 가득하고 매사에 부정적이고 교만하여 생각과 마음이 삐뚤어져요. 이런 영적 상태로 계속 가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되 온전히 거룩하라고 하시고 자신을 일절 깨끗이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으면 이런 일들에서 일절 깨끗하세요.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지만 사역은 깨끗해야 쓰임 받아요. 이 문제는 상급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은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구별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 진정한 기쁨도 만족도 보람도 없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세요.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직 예배 성공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크고 놀랍게 축복해 주셔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배 성공해서 명성과 칭찬과 큰 상급 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심하게 통곡하셨지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시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로 통곡해 보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눈물 흘리고 한탄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나요? 친구를 만나나요? 친정에 가시나요? 아니면 사역장에 가세요?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가세요?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우리도 죽음처럼 강한 환경과 형편으로 한탄하게 될 때 능히 해결하실 예수님을 찾아가야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로 계실 때에 이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나를 살리셨고 우리 모두를 살리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또 복음도 전할 수 있어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명 감당하시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셨고
또 응답 받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야겠지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모든 기도 제목에 다 응답해 주셔요. 힘내시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어도 받는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다면 정말 값진 거지요. 각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의 죽음이지요. 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고난 받으셨지요.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온전히 받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온전히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어떤 고난이 와도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죄로부터 온전해야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만이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께 이 온전함을 받아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온전함은 무엇으로 받나요? 믿음으로 받지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하음이 전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율법이지요. 전에 계명이 있다는 것은 새 계명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원이 그럼 새 계명은 무엇일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요. 사랑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에요. 근데 율법이 왜 연약하고 무익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정말 무익한 건 맞지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내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는 소용이 없지요. 천국의 기준은 이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다 지켜야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 시원하게 율법을 모두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이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아예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꿈나무들, 율법을 어떻게 다 없애버리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없애버리셨어요. 율법은 하나만 범해도 죽음을 요구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고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율법을 다 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범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으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제는 믿지 않는 게 지옥 갈 죄예요. 율법으로는 천국 갈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소망 맞지요? 내가 부족해도 천국 갈 수 있고 해놓은 것이 없어도 갈 수 있고 죄를 많이 지었어도 더 좋은 소망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소망이지요. 이 더 좋은 소망이 곧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지요.